호세아서 11장 3절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3주째 설명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관계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설교하기 전에 바로 지난번 염려와 걱정거리가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자유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관계라는 질문이 똑같은 부분인 것 같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외부에서부터 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생기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좀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인정과 평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작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우리가 뭔가 주저주저 머뭇머뭇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절당할 것 같은 그런 염려,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었는데 너무 독한 사람이거나 혹은 이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아픔이 있는 분들도 의외로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 친밀한 관계 자체에 대해서 이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걱정, 염려 이런 것들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두렵지만 정작 내 안에서 사람들과 나아가려고 할 때 나는 왜 이러지? 내 안에 있는 것은 뭘까?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이자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염려, 걱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동문회 활동을 열심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엄청 부르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일 많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동문회 너 진짜 심하게 했었습니다. 대학교마다 학교 동문회 하고 뭐 그런 거 하는데 저는 그 동문회 활동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갖게 됐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에 있었던 이동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이동반이 기수별로 막 모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기수를 제가 책임지고 함께 모이고 하는데 그냥 즐겁게 노는 그 자리에서 한 번은 정말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도 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를 다 알고 제 친한 베프들도 친한 친구들도 다 있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하는 이야기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나 재밌었던 일이나 지금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말이 너무 겉도는 듯한 마음 너무 외롭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기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접어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 메로소라는 사람이 그냥 날씨 좋은 날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 까뮈라는 사람의 스승이 있는데 장 그르니에라는 사람이에요. 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섬이라는 책에서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 공감할 수 없는 어떤 한계 같은 게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전 진짜 많이 공감이 됐었어요. 그 말 자체가. 내가 마치 섬같이 다가가려고 해도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때 저는 제가 대학교 초년생 때 그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느꼈던 그때에 정말 선명하게 느꼈거든요. 너무 외롭다. 친구들 사이에. 이효령 교수님이 자신이 그런 비슷한 시기를 경험했을 때를 본인 강의 시간에 설교까지는 아니고 강의 시간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여전히 나이가 있으셔도 교환 교수로 해외에 있는 주요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교환 교수로 연구 과정으로 일본에 있는 한 학교에 가셔서 공부를 하셨답니다. 혼자 가셨대요. 근데 본인이 일본말도 융통하게 잘하시고, 그러니까 말이나 이런 것들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셨고, 뭐 생활 자체도 단촐하게 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제일 그런 게 외롭더래요. 그래서 다다미 방에, 본인이 거하는 집에 불을 안 끄셨답니다. 그냥 켜놓고 바깥에 나갔다가 그냥 공부하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있고, 뭐 사람들이 절약절약하지만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불 켤 때 기분이 너무너무 싫으시더래요. 그래서 아예 불을 켜놓고 나가고, 낮에 들어가면 불이 있으니까 누가 없더라도 그냥 쓱 이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이라도 꺼내고, 이러면 조금 본인 마음이 덜 헛헛해서 그러시더랍니다. 근데 그렇게 생활하는데 한 번은 쌀이 뚝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쌀 팔러 이제 나가신 거예요. 나가셨는데 왜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그 1+1처럼 뭐 얼마 포대로 사면 더 싸게 주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 부족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거 한 푸대로 사면 더 싸게 준다니까 저걸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사야겠다. 그냥 평소 때 사는 양이 아니라 저걸 한 포대로 내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때만 해도 지금 나이는 아니셨지만 그걸 낑낑 들고, 뭐 이게 다른 뭐 그런 준비를 하고 나가신 게 아니니까, 뭐 카트를 하나 끌고 갔든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차를 끌고 가는 건 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낑낑 들고 이 다다미 집에 그 하숙집까지 다시 가신 거예요. 너무 힘드셨대요. 그렇게 힘들어서 터벅터벅 올라가다가 마침내 불 켜져 있는 그 방을 멀리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게 목적이다, 저게 내 방향이다, 목표다 생각하고 터벅터벅 가서 문을 열고 마침내 그 쌀을 목표를 턱 내려놓는데 그렇게 외롭더래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이 나이에 일본에 와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확 드시더래요. 너무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드셨노라고. 본인이 주님을 만나는 여러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기의 그런 처지와 입장에 똑같은 성경 구절 하나를 만나게 하셨대요. 그분이 읽어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102편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폐허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있는 게 내가 지붕 위에 마치 혼자 있는 새 한 마리처럼 너무 외롭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 있는 참새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참새처럼 너무 외롭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문득 드셨노라고. 참 외롭죠. 그리고 그 외로움은 우리 관계 가운데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질문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찾아와서 이 외로움 때문에 내 주위에 내가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는지, 이 외로움이 고립감처럼 느껴져서 나 혼자네, 나만 혼자 남았네, 엘리야가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를 메멘토 모리라고 해서 내가 절대적인 고독 혹은 내 죽음과 마주했던 순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삶의 그것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나 혼자서 괜찮은가, 그리고 그것이 멀리 시선을 올려줘서 내 죽음 이후도 괜찮은가까지도 질문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이고 한 걸음이 되거든요. 이여령 교수님이 계속해서 그때 장면을 생각하면서 본인에게 있었던 일들을 쭉 풀어나가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6살 때 자기에게 있어서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6살 때. 메멘토 모리라고 해서 본인이 하숙집에서 느꼈던 그 외로움과 이런 것들 6살 때도 비슷하게 느꼈대요. 그게 언제냐면 굴렁쇠를 굴리며 보리밭길을 막 가고 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굴렁쇠 굴리면서 노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였대요. 그걸 막 굴리면서 가고 있는데 화사한 햇볕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고 있었고 대낮의 정적, 조용한 거죠. 그 속에서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부모님 다 계시고 집도 풍요하고 누구랑 싸운 것도 아니다. 슬퍼할 까닭이 없었다. 그런데 먹먹하게 닥쳐온 그 대낮의 슬픔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 6살 때.
갑자기 너무 무섭고 이게 뭐야? 나 혼자서 나 즐겁게 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어령 교수님도 암 걸리셨거든요. 본인이 암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어떠시냐고. 참 그런 질문도 참 짓궂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분이라면 암 앞에서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 비로소 삶은 더욱 농밀해진다. 더욱더 깊어진다. 더욱 단단해진다라는 이야기겠죠. 죽음을 기억하게 될 때. 그리고 본인 자녀 생각을 하셨대요. 이어령 교수님이 7년 전에 그때 당시 인터뷰했을 때 7년 전에 이미 소천한 본인의 딸 이민아 목사님 생각이 턱 들더래요. 왜냐하면 본인 딸도 암으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암이 처음으로 밝혀졌을 때 이민아 목사님이 질문했대요. 어떻게 될 수 있냐고. 그때 의사가 수술하면 1년, 안 하면 3개월, 석 달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이민아 목사님이 석 달이나 1년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석 달이나 1년이나. 수술해서 1년이나 안 하고 석 달이나 뭐 그게 뭐야. 그리고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사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 1년 더 넘게 사셨지만 그 기간 동안 책을 2권이나 쓰고 마지막 순간까지 강연하고 그런 모습이 자기가 암이라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덜컥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일한 두려움 같은 게 있다면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과연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의 비전이 있을까? 자기는 그게 두렵다고. 나에겐 과연 내 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뛰어넘을 만큼의 비전이 내게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이 경쟁적인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 거야. 두려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무사하고 다 좋고 자녀도 좋고 아내와 혹은 남편과의 관계도 크게 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쩡 하고 울리듯이 외롭고 힘들다면 영적인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선 겁니다. 사실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것은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의 명사형이에요. 근데 다바르라는 명사는 말씀을 듣다, 순종하다, 청종하다는 뜻입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다바르라는 단어의 명사형인데 이 다바르는 말씀을 듣다,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의 외로움과 같이 나 혼자야. 누가 있지? 두렵다. 내가 누군가에게도 다가갈 수 없고 누군가에게도 손을 뻗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도움이 없다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인 거거든요.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아니 아주 본성적인 본능적인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죄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끼는 두려움이거든요. 다들 그런 건 없이 기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인생에 한 번은 이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게 사고든 질병이든 하다못해 기쁜 일이건 승진이든 다른 사람들이 오면 다 부러워할 일이건 하다못해 차를 새로 사서 와 너무 좋다라고 시동을 부릉 하면 걸 때건 내 마음속에 문득 다가오는 외로움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인식했다면 내가 그런 것을 붙잡았다면 그게 내게 두렵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고 그냥 힘든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단초이고 거기가 출발점이 되거든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본질적인 외로움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만났을 때 보여주셨던 행동과 치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프린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뭐 특별할 구문이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너무 깊은 표준, 너무 깊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여겨졌어요. 저는 나병과 같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 묵상도 하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나병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통을 잘 느낄 수 없는 병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참 무뎌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작 자기가 아프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바쁘고 분주한 삶에서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서 그게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돈이든 성과든 인정이든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든 그 일을 따라가서 내 몸에 생겨있는 생책이나 내 몸에 생겨있는 상처, 영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아픔들에 대해서 돌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아픈지조차를 몰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이만큼이나 아팠어 라는 것을 자기가 미처 자기 몸에서 느끼는 게 아니고 어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네. 어라?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아프다는데 내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네. 공감하지 못하네. 왜 그럴까? 라고 질문해 보면 사실 자기한테 무시무시한 상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센 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평안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마음이 정말 여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과 눈빛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애써 꿋꿋한 척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다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상처가 안 생기나요? 다 있죠. 다 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병과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분이 학교 동아리에서 성탄절만 되면 나환저촌에 이렇게 갔답니다. 참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마을인데 거기 있는 교회에 나환자촌 주민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는데 봉사활동이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반기는 여자아이가 있더래요. 나환자촌 혹시 가보셨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전 한번 봉사하러 가봤거든요. 그리고 거기 목사님들과 함께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있어 봤거든요. 와, 냄새가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냄새가. 요즘은 나병이라는 병 자체를 약으로 치유합니다. 어떤 외과적인 어떤 장애만 없으면 그래도 괜찮게 그렇게 치유합니다. 약이 좋아져서. 그래도 일단 장애가 생겨버리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있던 데는 정말 사방이 논으로 꽉 있고 아주 조그맣게 중간에 부락을 이루고 있었는데 세상에 거기서 돼지를 치고 계셨어요. 와, 근데 뭐 조그만 마을인데 일단 마을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 냄새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참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뭐 그냥 그래요. 돼지 우리가 바로 옆에 있어요. 돼지가 되게 놀라운 게 의외로 깨끗한 동물이라는 것과 두 번째 의외로 깨끗하다는 것과 함께 냄새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깨끗한데 왜 냄새가 날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의외로 굉장히 깨끗하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깨끗하게 키운다. 두 번째, 냄새가 상상을 넘어선다. 와, 근데 거기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냄새가 잘 안 나시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죠. 와, 저희는 뭐 그냥 좀 그 시간 남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네요. 근데 두 번째 갔대요. 거기에 자기를 잘 따른 여자아이가 언니 여기 앉아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리도 비워주고 그렇게 잘 따르더래요. 2년째 그 다음에도 찾아갔는데 이 아이가 안다고 이제 면이 있다고 이 언니가 찾아오니까 여기 옆에 앉으라고 막 그러더래요. 찬양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런데 얘가 자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물어뜯더래요. 애들이 뭐 습관이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무릎을 뜯는데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데도 계속 물어뜯더래요. 아플 것 같은데 자꾸만 살을 뜯어내는 모습을 보다가 이 언니가 물어봤답니다. 하지마, 아프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 안 아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었니? 응, 엄마랑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응, 엄마랑 갔어. 부모가 나병 환자다 보니까 아이도 전염되어서 나병에 걸렸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니 잘 가 이렇게 이야기하던 게 너무너무 선하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병이 내 고통과 내 아픔만 그냥 이게 천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나병은 사회적인 격리, 고립감을 같이 동반하는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피부병 혹은 바이러스, 그게 뭐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정결법대로 나병으로 분류된 모든 사람들은 다 격리됐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걸어갈 때 입을 막고, 천으로 입을 막고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서 다녔어야 했고, 그렇게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멀리 떨어뜨리거나 혹은 그를 돌을 맞춰서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게 전혀 위법이 아니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닿는 순간 나도 부정해졌거든요. 내가 부정하다 나병 환자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사람과 부딪혔을 때 부딪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됐거든요. 나병의 진짜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라는 것은 진짜 몸이 안 아프니까 그건 고통이었을까요? 근데 나병의 진짜 고통인 것은 마음이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 아무도 나를 만져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가슴을 내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랑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나병이 진짜 아픈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도 안 아픈데, 나병이 안 아픈 병이라는데 왜 마음은 아프죠? 이상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하면서 내가 그렇게 능력도 있고 짱짱하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라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아프죠? 왜 나는 이렇게 외롭고 힘들죠? 나병 걸려서 그래요. 나병이 진짜 아픈 데는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번쩍 뜰 만큼 하신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뭔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손을 대셨다. 별거 아닌 행동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손을 이렇게 막고 부정하다라고 왔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돌 맞아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 이러고 왔습니다. 입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내가 부정하다고 왔고요. 그 앞에 와서 내가 나병 환자인 거 밝혔습니다. 나를 치유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 그래, 네가 치유받았다, 네가 자유케 되었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를 만지셨어요. 지금 원하시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때 그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병이 나은 것을 고통을 모르는 나병 환자가 진짜 알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본인 스스로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게 자기가 나음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고통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만져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일본어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재밌게 표현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일본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일본어 성경은 와타시노 고코로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의 마음이다. 실제로 자기가 나 더럽다, 이게 뭐냐 내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누군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가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의 손길만 필요할 때예요. 예수님의 손길만 의미 있을 때예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그대로 만져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듯, 우리가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자비 없이 대하듯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올 때까지.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안에 태선 같죠.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사실 이걸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의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아니 농담으로는 막 흘려보냅니다. 나 외로워. 나한테 뭐 좀 해봐. 나 뭐 외로우니까 밥 좀 같이 먹자. 나 혼밥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하게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진짜 그 가운데 아주 헛헛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을 만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셔야 해요.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이 시간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내 상태가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혹은 나는 과거에는 분명히 그렇게 한번 주님을 경험해서 넘어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아픔이 다시 도졌네요 라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둘 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꼭 필요하거든요. 주님이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처방은 아주 화끈하고 한방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처방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주 화끈 한방.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냥 조금 잘하고 내가 이렇게 그냥 좀 살고 이렇게 좀 착해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죽고 내가 다시 살아야 한다. 그게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처방이에요. 한방입니다. 네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이렇게 갈망합니다. 이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도 함께 하고,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본인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만져주셨나? 내가 그분 때문에 두렵지 않은가? 내가 그분 때문에 다시 시작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만져주세요. 그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을 이미 만났고 내가 이미 주님 가운데 기쁨도 있고 그런데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설명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손을 대셨을 때 주님의 방법은 거룩하신 주님이 부정한 나병 환자와 손을 대었을 때 율법은 뭐라 말하냐면 그러면 이 거룩한 사람도 거룩한 그릇이던 기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룩한 그릇이던 성전에 뭐든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것 다 부정해졌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거룩하시고 그리고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율법대로라고 하면 주님이 부정한 것이 돼요. 그런데 뭐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를 대었을 때 그가 여전히 나병 환자라면 주님은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병에서 치유받음으로 주님도 부정하지 않게 돼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죠.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공감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도 에너지도 없어요. 찾아오세요. 우리를 만지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아주 당연하게 믿고 결론 내릴 수 있게 주세요. 뭐냐? 우리를 만지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입으로 부정하고 어렵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성전이 하는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그분이 우리의 몸에서 당신의 손을 떼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영원히 거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어떤 원인과 우리 안에 무엇이 준비되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고 계시는 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한,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두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잊고 보는 거예요. 잊고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어요. 저는 관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 안에 유독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외로움이나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제가 주 앞에서 죽었습니다라고 수없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상 되었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내가 주님 안에 죽고 다시 사는 사람. 저는 호세아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았어요.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패역함,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패역함,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구체적으로 돈 사랑하고 성공 이런 거 엄청 사랑하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경고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얼마나 음란한 줄 아냐? 그래서 고멜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던 말씀을 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11장 12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벌컥 이야기하냐면 이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 안에서 길렀다. 그런데 너희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묶어서 다녔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한 적이 참 몇 번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꼼꼼히 지금 생각해 살펴보면 부끄러운 만남처럼 만나고 엎어진 것도 아니고 안 엎어진 것도 아니고 만났다고 하기에도 부끄럽고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그렇고 제 삶에 보니까 그런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때 주신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기라고 얘기하자니 제 삶이 너무 부끄럽고 참 이걸 뭐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서 그냥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더 세게 저를 만나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때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변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걸 안 만났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만났다고 얘기하기도 너무 죄송하고 제 삶이 여전히 그런 수준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면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믿음이라고 생각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되지만 걸음마지 않습니까? 걸음마. 내가 걸음마를.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대요. 주님께서 제가 넘어지는 걸 에라이 나쁜 놈아 이렇게 보지 않고 애가 걷는데 뭘 넘어지는데 애가 걷는데 뭘 그리고 저를 품에 안아서 길렀대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주님께서 저를 안아 기르셨대요. 근데 진짜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저를 죄악과 그리고 아주 험하게 빠질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로부터 저를 정말 많이 보호해 주셨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안 지켜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을 일들이 있을 만큼 그렇게 죽을 고비 살려주시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그렇게 멍에를 벗기시고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삶에서 사람들이 어렵고 두렵고 내 안에 외롭고 만나기가 힘들고 그런데 저를 보면서 주님께서 저를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품에서 안아 키우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눈으로 사람들을 똑같이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등에 업기 위해서 쓰신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끈으로 쓰셨다는 것을 전에는 몰랐어요.
나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 때문에 이게 개정판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주님께서 사람으로서 나를 끈으로 묶어서 주님 옆에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주님과 묶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걸음마서부터 계속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면, 그럼 내가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걸음마를 떼어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떼어보면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힘들면 안아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니까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도마뱀의 사랑이라는 이범선이라는 분이 쓰신 글을 보니까, 이분이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자기의 책에다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집의 벽을 수리하기 위해서 뜯었대요. 일본 집 혹시 보셨습니까? 저 3.11 그 쓰나미 났을 때, 동북부 쓰나미 났을 때 복구 작업하러 가서 다다미 정말 많이 뜯어냈습니다. 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다다미가 물에 젖으니까 엄청난 무게가 되더군요. 그런데 그거 복구하러 간 거니까 청년들이랑 똑같이 복구하다가 와, 거품 묻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덥고 힘들고 땀 엄청 나고, 저는 그냥 가만히 숨 마셔도 땀이 나는 사람인데 그 다다미를 들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완전히 그 온천이 되더군요. 제가 그냥 온천이. 더군다나 당시에는 그 방사능 뭐 그런 게 있어서 이 방진복 같은 거 입고 해야 됐어요. 그거 입고만 있어도 땀이 나는데 그걸 입고 산만 들고 3번만 숨 쉬어도 땀이 나는데, 그거 가지고 몇 시간씩 일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게 진짜 나무로 목조로 해서 공간들이 있고, 그리고 잘 지은 집들은 못도 잘 안 써요. 그냥 나무 같은 거 쿡쿡 찍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좋은 목조 건물이 의외로 많아요. 일본이 지진이 많기 때문에 무거운 걸 썼다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흔들리면 같이 흔들렸다가 그냥 제자리에 돌아가요. 그렇대요. 그래서 나무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집을 수리해서 벽을 뚫었는데, 이 일본 집의 벽이라는 것이 오가베라고 해서 가운데 나무로 얼기설기 되어 있고 그 양쪽에 흙을 발라서 만든 집이랍니다. 그래서 뭐 다다미 벽 같은 거죠. 뭐 밑에가 다다미고, 다다미는 뭐 대자리 같은 비슷한 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이런 거 이렇게 있고 옆에 벽이 그런 건데, 그 벽에 속이 비어 있게 마련인데 그 벽을 뜯다 보니까 벽 속에 한 마리의 도마뱀이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마뱀이 그저 보통 갇힌 게 아니라 어쩌다가 벽 밖에서 안으로 박힌 긴 못이 있었는데 이 꼬리가 팍 찍혀서 물린 거예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갇혀 있더라는 겁니다. 집주인이 그 도마뱀이 가엾기도 하려니와 약간 호기심이 생겨서 그 못을 가만히 보니까 그 못이 10년 전에 그 집을 지을 때 벽을 만들면서 박은 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을 때 못을 팍 박아서 제대로 고정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근데 도마뱀이 꼬리가 거기에 이제 팍 걸려 있으니까 그 말은 이 도마뱀이 10년 동안 거기 잡혀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못에 찔려서. 근데 살아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일은 좀 급하지만 인부들 잠깐만 물리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이제 좀 가만히 봤답니다. 그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 좀 잦아들고 좀 가만히 있으니까 또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나오더니 먹이를 물고 슬글슬글 오더니 걔한테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정말로 놀랐다고. 그러면서 이 이범선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랑, 그 지극한 사랑, 그 끈질긴 사랑, 그 눈물겨운 사랑. 그러니까 벽 속에 꼬리가 못에 찍혀 갇혀버린 도마뱀을 위하여 또 한 마리의 도마뱀은 10년이란 긴 세월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먹이를 물어나른 것이다. 그 먹이를 물어다 준 도마뱀이 어미인지 아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부간 혹은 형제간인지 그것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숭고한 사랑의 힘에 뭉클했다.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 너무 외롭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손을 대시고 나서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힘든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 가운데 있었던 과거를 가만히 보니
주님께서 기가 막힌 인정의 끈과 사람들과 당신의 사랑의 끈으로 나를 묶으시고 당신 가운데 얼기설기 그렇게 묶으셨구나. 그 끈질긴 사랑과 그 은혜가 내게 있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더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또 한 번 걸어봐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고. 우리 이런 사랑 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는 순간이 저는 저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제가 영적으로 쑥 자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용기를 내볼 수 있는 시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말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외롭습니다. 근데 우리의 외로움을 만져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이미 만났다면 우리 안에서 계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벽에 우리의 마음, 우리 연약한 이 영혼에 손을 대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룩한 분으로 남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주님을 보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분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주님과 함께 다른 박질하는 주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 걱정,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생각이 드시거든 우리 마음의 벽에 이렇게 손대밀고 계신 주님을 우리의 문둥병 같은 이 몸과 마음의 영혼에 이렇게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룩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 있고 걱정 있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속 깊숙하게 있는 주제를 같이 좀 나눴습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사람들 만난다는 게 그냥 훌쩍 떠나가지고 여행 가고 싶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막 입으로도 막 그냥 질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끈, 인정의 끈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안아서 품어서 걸음마를 알려주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몸에 손을 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본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